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죠. 반면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또 달라요. 음식을 여러 명이 같이 둘러앉아서 자기 음식을 손으로 버무려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생뿐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생에 있어서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손 씻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찢어서 먹고 채소들을 손으로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많은 식사를 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만 식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괄시받는 죄인들, 세리들과도 식사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앞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하죠. 그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식탁에서 손을 씻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씻지 않으실까? 여태까지 다 씻고 식사하셨는데 왜 유독 오늘만큼은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물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씻었는데 예수만 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먹으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세상 음식은 씻고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먹으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식사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손은 외식하는 손이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손이고 타인을 낙심하게 만드는 불의한 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손은 악한 손이요 불의한 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손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손으로 제자들을 지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요. 예수님의 손은 지켜주는 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씻어주는 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손을 씻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씻겨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그 손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씻겨주는 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 구멍난 두 손으로 흘러나온 그 피가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는 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씻김의 대상이 아니라 씻어주는 주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물로 손을 씻으면 깨끗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깨끗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빌라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로 그렇게 열심히 씻었는데, 공개적으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의 죄는 씻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씻는 행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것 중요하지만 손을 씻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속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겉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도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2절부터는 6가지 화가 선포되는데 그 대상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요, 율법교사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해진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각자의 손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도 손을 씻고 여러 번 손을 씻었는데 내 손은 깨끗한가?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는데 내 속은 깨끗한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외식하는 행위로서, 자신들의 전통으로서, 유대교 율법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은 우리 속 사람을,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결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일까요? 죄인의 손은 반드시 예수님의 손으로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손으로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손을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비록 내 속이 더러워도 그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러우면 아예 먹지 말라라고 제안을 해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더러워? 너 죄악으로 가득해? 그러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어. 그러면 네 속이 깨끗해질 거야. 네가 깨끗해진 다음에 먹는다고 그럴 일은 없어. 인생은 한순간도 깨끗할 수 있는 날이 없어.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속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씻어야 할 손이고 우리 속마음이 바로 씻어야 할 손인 겁니다. 예수님을 씻기려고 우리가 덤빌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내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물로 손을 씻는 것, 위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 속사람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씻어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으로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